중학교에서 이거 15,000원.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후 시간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자매가 사고. 아니신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둘째 날 저녁 집회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 집회를 좀 준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 잘 들을 수 있는,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모든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름으로 주님, 내 영광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아드님 목사님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간의 강건을 거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좀 박수 치면서 좀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죄지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진표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사랑빛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넘어갑니다.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데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주는 저산 끝에 내가 빛나는 새벽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으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난 나에게도 즉시 눌린 치사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끝에가 빛나는 새벽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박수로 우리의 사모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불벽 잡고 창건도 넘어 주는 높은 산성. 그렇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닌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끝에가 빛나는 새벽 빛나 위에 비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불이 불벽 잡고 창건도 넘어 주는 높은 산성 내 맘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닌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지, 또한 나에게 어떠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2017년에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신 우리 안지성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으로 진리의 영되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2017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2017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전하신 안지성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내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감으로 받아주시고 생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오늘 주님을 성축하며 나가는 그런 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누리 공동체의 온 성도가 주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함께 모여 수련회로 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가 2017년 우리 공동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주제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틀째 세 번째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새누리 이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는 각 가정과 형제 자매님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안전승 목사님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수련회 기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성령 충만함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말문이 열리고 응답의 기쁨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총으로 골리앗과 같이 악하고 험하고 죄 많은 이 시대에 오직 말씀만으로 부정하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으로 이 세상 시대에 당당히 맞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여러가지 사정과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삶의 고단함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민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사연과 기도도 들어주시옵고 또 이 기도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위로하며 하나됨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절대 저희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게 그리고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이틀째 이 집회를 맞이합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보살핌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에도 함께 보살핌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순서마다 기도와 준비로 그리고 찬양으로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처음으로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후 시간 잘 보내셨어요? 예, 눈길을 뚫고 이렇게 합류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시간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5장 21절까지 4장 17절부터 5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주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눈을 내어 오직을 지침하며 해가 지도록 눈을 뜨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득질하는 자는 다시 득질하지 말고 이처 가난한 자에게 득질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심령을 조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계심을 전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하시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취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과 같이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 기업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가 그 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 세상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들이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서로를 아끼라. 내가 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감당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전반부는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약간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역할을 합니다.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내용도 나오고 신학적인 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실천적인 면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20분에서 25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묵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읽어나가다가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이유까지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 은혜가 된 이유가 뭘까? 자기 삶을 좀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질문거리를 한 가지씩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 하나, 질문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어떤 그냥 지식을 묻는 단답형의 질문도 괜찮지만 이제 적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간을 갖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장님 인도 아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것을 한번 다 전체가 돌아가며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서로 나누고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각 조에서 서로 좀 설명을 해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조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저에게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세요? 그렇구나.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빛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기면서 더 비춰주시기를 하지만 더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중심에 그곳에 제가 이제 4년 때뭐 장학이나 특별히 뭐 어떻게 너무 많이 끄덕여가지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조 질의 시작하는데요. 다른 분들 이제 정숙해 주시고 잘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조의 소상균입니다. 예. 저희 조는 질문을 끝까지 다 못 갔습니다. 여기 한 3사람 하다가 말았는데요. 제일 먼저 했던 저희 옆에 있는 아내가 뭘 질문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3절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더러운 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봐 달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더러운 것이 뭐냐 물어보면 웃기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물어달라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비슷해요. 이게 이제 29절에 보면 그 8절 9절에 보면 뭐 더러운 거 도둑질하는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5장 3절 4절 5절 여기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또 이어지잖아요. 예. 왜 이것을 같이 4장에다 묶어서 한꺼번에 하지 그 장까지 바꿔가면서 앞에 한 얘기를 뒤에서 또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각각의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면 항상 이제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5장 3절 같은 경우는 거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전부 다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 그래서 음행은 불법적인 성, 더러운 것은 왜곡된 성, 탐욕은 이기적인 성, 이런 식으로 5장 3절의 경우 이제 그런 성적인 죄를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5장 5절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5장 3절과 5절은 그렇게 같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4장 29절 이제 그 4장 29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성적인 것만으로 한정해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 문맥을 쭉 보시면 이제 여러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또 그런 문맥 연결되는 측면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걸 대조해서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래서 4장 29절은 더러운 말에 대한 것이고요. 언어생활 말에 대한 것이고 5장 3절과 5절은 성적인 측면의 죄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지조 하모니 목장 사모입니다. 예.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차례가 빨리 올 줄은. 네,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하면 일단 한 가지를 하시고 안 그러면 뒤에 가면 할 게 없습니다. 한 가지 하시고 한 바퀴 도는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릴게요. 네,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희생 제물은 문맥상 뭐 제물이니까 희생되는 제물이라고 이해가 쉬운데요. 제물이 향기로울 수 있으려면은 어떤 부분을 하시는지.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그 제물과 희생 제물, 여기 이제 제물을 두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제물과 희생 제물. 그 말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썸머리에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여러 제사가 있잖아요. 소제, 화제, 속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제사를 총칭해서 썸머리에서 말할 때 제물, 흥복제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제물을 우리가 불러 태운다고 생각하면 역한 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 그래서 실제 물리적으로 거기에 향이 난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실 하나님의 제물을 가져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그 향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향이라는 것은 결국 그 성도들의 드리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따가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더 시간 드릴게요. 예. 8초의 최성훈 형제입니다. 저희는 황정숙 자매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22절에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주체가 누구인가? 그 새 사람을 입어라 하셨으니 내가 입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입해 주시는 건지 옷을 벗고 옷을 입는다, 옷을 벗고 입는 이미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네, 제가 언젠가 한번은 이제 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잠시 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게 된 계기는 옷가게 개업하신 성도님 개업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다가 성경이 옷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싶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었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흰 옷은 승리자의 상징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역사가 완성될 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승리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벗고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흰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실 때까지 벗고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일회적으로 받는 것이죠. 침례식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침례식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으로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장 13절 말씀에 뒷부분에 묻어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을 때 존재합니다. 이 공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들어와서 불을 밝히니까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책망을 하라 그랬어요. 책망을 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것이 잘못되었다. 세상의 어둠의 일에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해서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또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어둠은 물러가 버리니까 결국 드러나는 것은 빛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 10조의 김태준 형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는 4장 20절 말씀을 보면서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그 그리스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믿음을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자라게 되고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알게 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자란 환경과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듣고 싶은데 자녀분들을 키우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 가장 후회되는 것 한 가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갑자기 목이 타네요. 우선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답은 분명하죠.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잘 계승하지 못한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신앙 전통을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주로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의 유구한 전통을 보면 유태인들은 예를 들어 회당에는 교육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자녀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 신앙 교육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통 회당에 가서 예를 들면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집에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보통의 경우 유대인들의 경우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아빠는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주일학교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사회는 물론 주일학 교육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서구 사회에서도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초기에 그냥 가정 예배에서 아버지 장로님의 일방적인 훈시의 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도 물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유태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릎 꿇고 앉아, 묵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인 훈시 방식의 가정 예배만 보통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아이들에게 생각할 여유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훈시하는 거니까 예배가 때로는 좀 괴로운 시간이죠. 괴로운 시간,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시간.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한동안 방황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하나님은 나중에 돌아오게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판단하기에 자녀교육 문제, 자녀 신앙교육의 문제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반성하는 차원에서 싱크와이저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윽박질렀다. 아이에게 윽박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은 장난도 있었고 또 절반 정도는 좀 진지한 것도 있었고. 아이가 어렸을 때 윽박지르면 잘합니다. 그렇죠? 빨리 하네? 하나, 둘, 셋, 그럼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네, 아이가 여기 있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별일 아닌데 약간 장난 비슷하게 그렇게 윽박지르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주 평범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윽박지른 것을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아이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제 실패였지만 실패를 즉시 사과했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에게도 어필하면 부모가 잘못한 것을 사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좀 잘못했다, 후회되는 일이다. 그런 방식의 꼭 그 일이 아니어도 그런 윽박질렀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역시 큰아이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저희 아이가 학교에 애니메이션 동아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동아리 활동하고 있었고 이렇게 만화 그리고 이런 만화 캐릭터 분장하고 이런. 그런데 그 대전에서 시에서 후원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 주제가 가요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캐릭터 분장도 하고 그 코스프레도 하고 이런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 아이가 거기에 동아리에서 함께 가기로 했으니까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중3이 그럴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 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인데 중3이 그럴 때냐 그래서 반대했죠. 반대하고 한동안 아이와 냉전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반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양보할 틈을 보이지 않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 가요제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출해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진출 9팀에 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선 진출자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듀엣이었습니다. 둘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꼭 가고 싶어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저희 부부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씨름을 하고 새벽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조용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못 가게 말리고 공부를 시키면 공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가 될까? 나로서는 그렇게 뭐 이상한 캐릭터 분장하고 이런 것 자체가 싫고 적응이 안 되는 일이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못 가게 했을 때 과연 공부가 될까? 공부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공부라는 게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보내주자. 아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말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허락을 해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허락을 해준 다음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쓰는 김에 왕창 쓰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꽃다발을 사서 응원을 가자. 가요제 하는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이 꽃다발을 사서 응원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상한 캐릭터 분장을 하고 낯선 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멋있지 않았는데 너무 이상했는데 야 우리 아들 진짜 멋있다 그랬습니다.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돌아왔는데 나중에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 한 10여 명이 같이 동아리에서 갔는데 제 아이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애들이 다 몰래 도망오고 싸우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만 허락을 받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와서 꽃다발을 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아이가 다 부럽다고 했습니다. 야, 너는 좋겠다. 원래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날만 그랬습니다. 좋겠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그날로 제가 기억하기로 그날부로 사춘기 아이와 부모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갈등이 끝나고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과도하게 윽박을 지른다든가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용납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가정신앙 전통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큐티 책을 사주고 큐티를 시켰습니다. 계속 시켰고 아침에는 큐티를 시키고 밤에는 자기 전에 침대에 모여서 다 같이 잠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동안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자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녁 때가 되면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받으러 오고 그러면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작은 아이가 기도하고 큰 아이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제일 높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패밀리 트래디션, 가정 신앙 전통을 지키고 꾸준히 해온 것, 그것이 항상 잘 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몸이 건조하기도 했고 또 큐티를 빼먹은 날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그렇게 지켜왔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신앙의 열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음 좀 쉬운 질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4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여. 5장 10절이요? 5장 10절. 예, 5장 10절인데요. 영어로 보니까 find out이라고 써있는데 원문에는 시험하여 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그 시험하여 보라, 그 시험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도끼마저라고 하는데 도끼로 마저가 아니라 그냥 도끼마저입니다. 도끼마저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도해서 증명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시도해서 증명해보라, 프로브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네가 실제로 실습을 해서 한번 증명해보라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조 하모니 목장의 유민성 형제입니다. 저희 12조는 4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만 해주세요. 다른 질문을 해주세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만 해주시고 나중에 또 하죠. 예, 그러면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저희가 토의를 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런 구절을 찾을 때 보면 이 구절을 많이 되는데 아까 저희 간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직장에서 술을 안 먹, 저는 기독교니까 술을 안 먹습니다 얘기하면 믿지 않는 분들은 그래 먹지 마세요라고 하시는데 교회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먹어 먹으려면 전화 먹을 것이지 나도 집 사니까 먹어도 돼 이런 분들에게 이 구절을 대면 야 여기 어떻게 술 먹지 말라는 게 돼 있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술만 안 취하면 돼 먹어도 돼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하도 궁금해서 구절을 보니까 영어로 and be not drunk with wine 명확하게 be not drunk 돼 있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 조에서 궁금한 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설명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술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술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 술을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표현하는 구절도 있고요. 심지어 술을 보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의 차이가 뭐냐면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독한 술, 정말 오랫동안 발효가 된 독한 술이 있고 먹으면 정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한 술이 있죠. 그 다음에 그냥 평상시에 가볍게 마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도수가 아주 낮겠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이제 독한 술의 경우는 보지도 말라, 심지어 그것이 유혹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이 술에 대해서 금지하는 말씀을 담을 때 그 말씀이 그냥 그 자체로 명령인 측면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이 나올 때 어떤 그 시대적 배경에서 문화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서구 사회로 기독교가 전달이 되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프랑스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깜짝 놀라요. 한국 교회는 술을 좀 금지하는 편이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자유롭게 마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것이 문화적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 그 자체로 금지한 측면도 있지만 그 시대적 배경,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독한 술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물을 대용해서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시는,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는 물이 석회가 많으니까 맥주를 대신 마시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누구나 물처럼 마시는 문화가 정착이 된 곳에서는 이제 그것을 그냥 가벼운 술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 또 독한 술은 금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금지하게 된 것은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초창기에 보니까 한국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술로 인한 문제가 지금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는 더 했었죠. 옛날에 농한기가 되면 거의 술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술 먹고 자기 부인 패고, 그것이 늘상 일상적이에요. 술 먹고 노름하고 패고,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술 문제를 금지시키는 쪽으로, 적어도 한국 문화에서는 금지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금지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제가 간혹 보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 저도 음주운전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그건 도무지 피할 여유가 없는, 갑자기 중앙선으로 달려오니까. 근데 최근에 그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젊은 20대 후반인가 된 젊은 청년 남자가 음주운전차에 보행자로 걷다가 치여서 뇌는 안 다쳤어요. 생각만 남고 완전히 이 목도 다리줄까지 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처음에 3년인가 형을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항소를 해서 1년 반인가로 줄였습니다. 1년 반인가 줄였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그 피해자 부모와 함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평생을 이렇게 누워서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은 3년이 억울하다고 감형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사실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가끔 성추행 무슨 사고 쳤을 때 항상 뭐라고 그래요? 술에 취해서 몰랐다,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죠. 또 술 취한 사람들이 주로 싸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가 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담배의 경우는 해악을 느끼고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술은 전혀 규제가 없죠. 그리고 술로 인한 범죄가 하루에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화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취하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취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문화적인 명령의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포도주 마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심지어 떨어지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볼 때 문화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한국교회에서 그런 전통을 세운 이유는 바로 한국 사회가 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구의 사람들처럼 식사 중에 와인 한 잔 마시는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차, 2차, 3차 끝장을 보고 몸을 가누지 못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결국은 대리를 불러 집으로 가야 돼요. 이런 정도까지 술 문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가 술을 금지하는 것이 저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찾으면 배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잠언 같은 말씀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술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물론 강조점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가 강조점은 아니고, 그것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데 그렇게 술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군 생활할 때 처음에 술 먹으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심한 경우 총을 들이댑니다. 약간 자기들은 장난이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어쨌든 계속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부를 하니까 자기들이 나중에는 콜라를 사오더라고요. 회식할 때면 제 것을 따로 사오고. 근데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술을 막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안 먹긴 뭘 안 마셔요, 지난번에 말 잘 마시더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제대 말년에 저희 포대장이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대하기 직전에 제대하기니까 집에 오라고 밥 해주겠다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디에 모셔놓은 잘 담근 술을 꺼내왔습니다. 꺼내오더니, 야 안진석, 이건 술이 아니야, 이건 포대장의 사랑이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분은 자기들끼리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껴둔 술을 주는 것이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 저를 좀 술을 먹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대장님, 제가 입대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술을 먹지 않겠다, 후타하지 않겠다. 27개월간 결심을 지켜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27개월간 결심을 지켜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그 결심을 어겨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홀짝 마십니다. 에이 버렸다, 야 안진석 술 먹이려겠다니 버렸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의 초기가 어렵고요. 아마 이미 그런 과정을 건너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냥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고, 어떤 지혜로운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지혜로운 청년은 술자리에 갈 때마다 술을 안 먹는 대신에 대리를 부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술자리마다 끝날 때마다 몸은 피곤하지만 함께 어울리다가 마지막에 다 태워다 주고 항상 그렇게 했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너는 먹지 마라, 술 먹지 마.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인정해 주더라고요. 지혜가 좀 필요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잘 대처할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하시죠. 네, 13조고요. 정환우 형제의 아바타로 일어선 신경증입니다. 정환우 형제 질문내용인데, 여기 보면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는 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한 번쯤 뭐 도둑질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두 말을 보면 조금 그 여유가 있는, 삶의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그런데 이게 4장 32절로 가면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저희는 그리스도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용서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참 힘든데, 그러면 네 개의 문장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도대체 조금은 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빡빡한 건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께 물어야 알겠죠. 우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맞습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라고 본 것이 아니고, 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분을 내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죄로 발전할 때가 많죠. 부부간에 처음에는 가벼운 의견 충돌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집안까지 들먹이고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니까 분을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어서 분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 더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분을 품어서 결국은 그것이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정도 말씀이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분을 내는 것, 분이 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용납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방법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실제로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일로 화가 났다든가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제가 평생 순종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이 떠오릅니다. 결혼 초기에 부부 간에 언제나 말씀이 떠올라요. 자려고 누웠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할 수 없이라도 순종을 해야죠. 여보, 에베소서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 졌소. 그래서 밤이 지나가기 전에 풉시다.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풀립니다. 그렇게 하면 부부싸움 같은 것은 실제로 그러면 풀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며칠씩 쌓이고 이것이 쌓이기 때문에 쉽게 안 풀리는 것이지, 금방 분이 났다가 사실은 금방 풀면 얼마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절 말씀하셨지? 도둑질은 한 번 더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도둑질 하고 있는 자는 중단하고 다시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정도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할 테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 엄하고 무섭게 요구하는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나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차원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되새기고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자꾸 되새기고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용서하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해봐라, 이런 권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조요. 네, 14조 장영찬입니다. 저희 조에서도 질문이 많았는데 한 가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4장, 5장을 붙여서 명령형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해하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명령형이 많은데 왜 이렇게 명령형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전반부는 신학적인 내용이 있고 후반부는 또한 실천적인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신학자들이 구분할 때 뭐라고 구분하냐면 전반부는 직설법이 많고, 직설법, 설명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다 설명하는 것이 많고,
후반부는 명령법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전반부는 신학, 후반부는 실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전반부는 직설법, 후반부는 명령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교리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머리로 이해한 것을 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깨닫고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주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조요. 15조 공격입니다.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대만 악한 건지 아니면 그 악함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 때가 악하다 하는 것은 뭐 사실 항상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때는 계속 악한 때이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15절에서 21절까지 전체를 살펴야 됩니다. 전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전체 마무리 설교할 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앞뒤 문맥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조고요. 저희는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책망이 어떤 개인적 차원의 책망인지 아니면 어떤 교회적 차원의 책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 저희 나누면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선생님이 다니던 교회에는 매주 광고했던데요. 어떻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견책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분의 장로님의 따님이 비신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한 달 동안 무슨 견책 이런 식으로 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것이 어떤 교회적 차원 책망인지 개인적 차원인지 궁금합니다. 예, 뭐 교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그런 것보다도요. 그 7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앞에 그 여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고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아가 11절에서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물론 뭐 그런 일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 우리가 적당히 방조하거나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잘못을 드러내라 그런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회 안에서 어떤 견책 이런 것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인데 그것은 공동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징계가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에 와서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왜 사라졌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A라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부정직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공직자 이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징계를 해야 되죠. 징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교회 갈 거야. 가버리죠. 그러면 딴 교회에서 장로를 줍니다. 장로를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공동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지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공동체성이 살아있으니까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을 징계할 때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그걸 다시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그런 방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밖에서 죄를 지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만났습니다. 만나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을 했고 제가 조심스럽게 권면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했습니다. 그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결심을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간증 형식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다 품어주었고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실제 용서 열매를 맺었죠. 1년 동안 근신하는 기간을 잘 보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일을 봉사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정이 건강을 회복이 되었죠.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이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의 성숙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도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전부 다 징계 이렇게 하면 더 깊은 상처를 주고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면서 해야 되고 그 공동체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1조의 장영철입니다.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5장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는 옛사람과 옛성품에 대한 어둠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두 가지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4장 22절에 나오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옛 육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옛 성품을 얘기하는 것 같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의 질문은 사람이 옛 사람, 옛 육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이런 우리의 마음 앞에도 보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속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기는 새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좀 우리 인간이 어떤 인격체로서 육체와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또 영과 혼은 또 분리가 가능한 것인지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영혼은 있는지 너무 질문 우선 기독교 전통에 사람을 이해할 때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습니다. 3분설은 영혼 육 이렇게 보는 것이고 2분설은 영육으로 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2분설을 따르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분설을 따를 때 영 속에는 영과 혼이 함께 묶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분설이고 사실은 그 둘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영과 혼의 영역을 좀 묶어서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은 사실은 2분설, 3분설보다 인간을 좀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인간의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는 편이고 성경에서 몸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소마란 단어를 써요. 소마란 단어를 쓰는데 그 소마란 단어는 육체와 영을 함께 묶어서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좀 사람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지는 않은 영적인 존재란 얘기고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꼭 겉사람, 속사람 이런 개념보다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욕망을 따라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삶의 패턴을 버리라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옷처럼 쉬우면 참 쉬운데 옷이야 벗으면 그만이잖아요. 벗고 입으면 되는데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결단을 하고 벗어보라는 것이죠. 벗어보고 그런데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그런데 그것을 침례받을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새 옷으로 의의 옷으로 흰 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그렇게 이제 반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조요. 저희가 하려던 질문이 방금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기 옛사람 새사람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은 그 옷을 입는 동사를 계속 씁니다. 벗어버리고 입고 하는데 사실 옷 벗고 입는 거는 정말 쉬운 거잖아요. 그냥 벗어버리면 벗어지는 거고 다시 입으면 입어지는 건데 근데 성품을 바꾼다는 것은 그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쉬운 행동에 해당하는 동사를 썼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쉽게 이미지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미지로 쉽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비유라는 것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은 알기 쉽게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죠. 매일같이 우리가 옷을 벗고 옷을 입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쉬운 동사를 의도적으로 쓰는 거죠. 이미지, 쉬운 동사라기보다 이미지가 떠오르는 동사를 쓴 것이죠. 바울이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잘 생각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이미지화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미지화되는 단어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어떤 선생님 말은 들어도 별로 남지도 않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을 하고 강의를 잘한다. 그런 분들은 되게 이미지화된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들을 잘 그런 용어를 자꾸 사용하면 우리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죠. 이렇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옷 벗고 입는 것처럼 물론 당연히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성품과 성격은 다르죠. 성품과 성격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성적인데 외향적으로 바꿔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꾸라는 것은 성품이죠. 성품, 인격, 성품.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듬어질 수 있죠. 하루빨리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러나 긴 세월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더 성품이 다듬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면 결국 성품은 바뀌고 다듬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바뀌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3조 공동농장 한승철입니다. 네, 저희도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앞에서 잘 질문해 주셔서 저희는 다음에 저희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말씀하셔서 뭔가 중요한 질문인데 예, 하시죠. 사조의 홍석근 형님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교회에서 나눴던 것이 다 나왔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라. 구원 날까지 우리가 구원 날에 천국에 되는 날까지인데 인치심을 갖다가 받아야만 시골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인치심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인치심이라는 건 이제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는 건데요. 1장에 보시면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이미 믿었다면 인을 쳐주시는 것이고 인을 친 목적은 보증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 말씀의 의미는 구원의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까지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 언어 생활입니다. 앞에 나온 더러운 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더러운 말을 하고 성경이 금하는 것을 할 때 그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지금부터 자식 아니야. 혹시 말로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서먹해지고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부모가 근심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이고 고통받으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것을 예민하게 느끼면 성령께서 아파하시는 것이 느껴지죠. 제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성도가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전혀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어떤 성도가 중한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제 경우는 저만은 거의 다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고백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저희 부분만 알고 기도하시죠. 그럴 때 성령께서 아파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아파하시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아파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관계가 단번에 끊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성령께서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 마지막 저는 입신에 들어가시는 거죠. 예, 저 5조의 김상희인데요. 사실 저는 출장 때문에 수련회 못 오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 바꿔서 오늘 왔는데 지금 조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예,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 저희 조는 다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질문하는 게 그 즉시도 이렇게 해결도 되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됐고, 그렇지만 아까 질문이 나온 거하고 좀 유사한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적용을 실제 생활에서 직장이나 어디서 적용하는 문제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26절하고 32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32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까 목사님께서 간단히 답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특히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또 남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가에 또 그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용서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우리 얘기가 좀 됐었고요. 저도 그렇게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성경에 70번씩 7번,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뭐 제 경우 생각하면은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이제 용서할 것 같은데 딱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해서 좀 신앙이 좀 올라갔나 싶은데 떨어지는 건 마치 빙판길에서 흘러내리듯이 쭉 갑자기 쉽게 너무나 떨어지듯이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결단도 그렇게 노력해서 겨우 마음 먹었는데 그냥 없어지듯이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정말 좀 실제적으로 뭐 내 직장에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말 용서가 안 될 때 하고는 싶은데 그걸 참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체험하고서 이렇게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우선 그 용서하라 그런다고 용서가 되면 뭐 걱정이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것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면 그래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주고받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목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실은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누구를 내가 용서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공동체적으로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공동체가 나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기와 비슷하든 뭐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분이 예를 들었죠. 교회 전체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저하고 비슷한 사람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용서해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그래서 종종 우리가 지나치게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걸 잘 못합니다. 근데 나도 넘어진 일이 많았다고 많이 넘어지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용서를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해서 적용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험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놀라운 용서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아미시 공동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미시 공동체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용서입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용서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할 때, 그 자백한다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나 혼자 하나님께 은밀하게 자백하는 그런 차원을 말한 게 아니고 공동체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용서해 주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런 일이 자주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나도 그런 용서를 어느 순간에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실제로 받았으니까 나와 비슷한 죄를 지었을 때 그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훨씬 더 관대하게 용서를 베풀 수가 있죠. 그런데 현대 교회가 그런 죄의 고백, 죄의 나눔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이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 같은 데는 그 공동체들은 대부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많고 싸우는 이유가 함께 살기 때문이죠. 함께 안 살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늘 부딪히고 지내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공동체성이 발달한 교회일수록 많이 싸웁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아예 함께 사는 공동생활하고 이런 재산을 공유하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극복하게 되면 마치 오래 산 부부처럼 웬만한 일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용서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목장에서 그런 죄의 고백, 근데 그러려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 목장에서 고백했더니 다음날 온 교인이 다 알고 있더라. 그럼 누가 얘기하겠어요? 신뢰하고 말을 한 건데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저를 향해서 저를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를 신뢰하고 자신들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찾아와서 많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죠. 목사님께 말했더니 다음날 설교 시간에 나왔다. 그러면 누가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신뢰가 돼야 됩니다. 신뢰. 그러면 목장에서 누군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만 고백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심지어 제게도 말을 안 하셔야 돼요. 말하려면 허락을 받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신뢰관계를 쌓아나가면서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는 단계가 되면, 그런 과정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까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서 쉽지가 않네요. 나는 이거 안 하면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런 분 얘기하세요. 예. 어떤 조에서 질문이 없다고 그러니까 박수 쳤는데요. 질문했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마 끝나는 건 같이 끝나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잠이 안 오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문단 나누기인데 우리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보면 개역개정판에 보면 5장 15절에서 21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절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부분은 거기서 끝났고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22절부터 아내와 남편끼리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간에, 그 다음에 종과 성전, 이게 쭉 이어지는데 왜 21절이 그 감사라는 그 문단에 속해 있는지 그 뒤에 붙어야 맞을 것 같은데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궁금해요. 그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 소상균 목사님 질문할 때마다 저분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굉장히 그 깊은 통찰력을 가진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19절부터 계속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형 동사에 걸리는 것을 수식하는 분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화답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도 명령이 아니고 분사입니다. 분사. 그래서 그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에 연결된 분사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볼 때 복종하라까지를 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21절을 또 다음 문단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판에 따라 어떤 성경은 21절을 앞단락으로 묶고 또 어떤 번역은 뒷단락으로 묶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을 생각해 볼 때는 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인 구조를 앞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문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분사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연결이 돼서 분사 구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1절이 앞으로 연결돼서 의미를 갖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22절의 경우 거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종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그 앞에 21절에 복종하며라는 그 분사에 연결을 시켜서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에 다 함께 연결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종의 앞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단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마다 앞으로 나누기도 하고 뒤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예, 그 정도 하고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좀 마무리하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허망한 삶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어두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여기 무지함은 지적인 무지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측면에서 지적인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은 감성의 굳어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측면에서 지적으로는 무지하고 감성은 굳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렇게 되면 또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약해집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이것이 죄인 줄 잘 모르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게 사는 친구가 그게 무슨 죄냐? 그게 무슨 죄냐?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죄의식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아예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방탕에 방임한다 그 말은 성적인 방종에 빠진다. 성매매 같은 이런 방종에 빠진다 그런 얘기죠.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런 얘기죠. 버리라.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기 의와 거룩함이 중요한 단어고요. 의와 거룩함으로 그 말이고 진리는 수식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진정한 의와 거룩함으로 그런 말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제가 아까 오세 이미지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침례식. 평생에 많은 침례식을 집례했는데 제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의 북한 접경지대에 가서 이사야 선교사님이 전도하신 어느 탈북민 여성에게 침례를 준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것을 방문했더니 선교사님이 막 예수님을 영접한 자매가 있으니까 목사님 오신 김에 목사님이 침례해서 침례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침례식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밖에 나가 살 수는 없죠. 또 밖에 나가면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곳은 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어느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아파트 욕조에서 침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욕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속에 완전히 잠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침례식을 하면 미리 답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동선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걸어가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이것을 머릿속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잠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마 그걸 전 세계적으로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위별 침례식이라고 제가 부위별 침례식을 개발했습니다. 부위별 침례식.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앉으라고 하고 다리 부분을 물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리를 좀 밖으로 빼고 몸통을 집어넣고 팔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더 뺀 다음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리고 침례식을 시작했습니다. 침례식을 시작하고 그런데 침례식을 하면서 계획한 게 아니고 다리를 물속에 넣으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의 발도 죽어야 합니다. 자매님의 발도 죽어야 합니다. 팔을 집어넣으면 자매님의 팔도 죽어야 합니다. 자매님의 몸도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 머리를 넣으면서 자매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도 옛사람의 모습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발로 걷는 것, 이제는 가서는 안 될 것을 가면 안 되고 설명을 했습니다. 쭉 설명을 하고 침례식을 했는데 그 자매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감동을 받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탈북민을 만나면 다시 만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안아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지금의 경험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시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제 아내는 차고 있던 소모시대를 끌어서 채워주었습니다. 친정 선물로 준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가 1년 뒤에 갔는데 그 자매가 다른 곳에 갔다가 어떻게 마침 제가 가는 때 그때 다시 그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멀리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를 보더니 한참을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그때 생각하고 울었어요. 그러더니 한참 대화를 나누고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숨어서 일을 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드러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몰래 숨어서 일을 했고 일을 해서 벌은 수입의 11조를 목사님 교회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게 주셔서 제가 가지고 와서 헌금한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침례식을 했는데 왜 그 자매가 그렇게 기억이 새로웠을까? 물론 그분의 마음이 특별히 뜨거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제가 부위별로 침례식을 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이 그분에게 의미를 정확하게 각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1년 동안 살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입는다 하는 것은 이제 배경으로 말하면 옷을 입는 것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 배경으로 침례식을 연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침례받을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반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침례는 한 번이지만 그런 삶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승리의 흰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의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가 거짓을 말하게 되면 공동체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으로 죄로 발전시켜버리니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지 말고 일을 하라. 일의 가치를 알아라. 그런데 일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구제할 수 있도록. 일에서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 일의 목적이 남을 돕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중고등부에서 어떤 강사를 모셨어요. 중고등부 전문 강사를 모셨는데 그때 예배당 옆에 목양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옛날 공간, 옛날 건물에.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강사가 마이크 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계속 욕을 합니다. 강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요즘 중학생들이 하는 욕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냥 어떤 욕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애들은 막 좋아서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님이 막 욕을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똑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끝나고 중고등부 교역자를 불렀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는데 강단에서 아무리 인용이라고 해도 그런 욕설을 1시간 내내 뱉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그 강사는 다시는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말을 은혜를 끼치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과 언어, 앞에 언어 생활을 말했고 더러운 말, 언어 생활을 말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언어와 성령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나누어졌죠. 오순절 때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렇죠.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었죠. 언어와 성령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성령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질문이 안 나와서 좀 이상했는데 떠드는 것이 뭘까요? 떠드는 것. 아까 많이 떠드셨는데 떠드는 것. 이것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 화가 나서 막 고함을 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초기에 막 교회만 얼마 안 되어서 성도총회를 하는데 자꾸 고함치는 분이 한두 분 계셨습니다. 누가 발언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고함치는. 제가 의장인데 발언권도 얻지 않고 고함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회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성도총회를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을 하시면 한 번 그렇게 하시면 1차 경고를 하고 2번 그렇게 하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너무 심각하게 말하면 또 분위기가 좀 세해지니까 농담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여기가 국회도 아니고 국회도 아닌데 그렇게 고함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막 웃으셨어요. 그래서 통로에다가 마이크를 다 세워놨습니다. 마이크를 세워놓고 발언권을 얻으시고 나와서 마이크를 대고 발언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고함치는 청중석에서 고함치는 습관이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뭐 말도 안 그렇게 말해버리면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소리치는 것, 소리 지르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것. 여기서 비방은 신성 모독, 블레스피미 이런 걸 말합니다. 신성 모독. 자, 그런 것을 모든 악의와 그런 악한 행동에 이면에는 뜻과 함께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미덕을 이야기하죠. 3가지 뭡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니.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 연결되죠. 4장 마지막 절에 용서가 나왔고 5장 1절에 사랑이 나왔죠.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풍성히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을 때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해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가 5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적인 성, 음행, 더러운 것, 왜곡된 성, 탐욕, 이기적인 성, 이런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누추함은 쌍스런 말, 어리석은 말은 어리석어서 내뱉은 말, 희롱의 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할 말 없네요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말을 하고 살라는 것이냐.
그런데 성경이 어떤 유머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같은 말씀에는 유머를 권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머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유머가 나는 즐거운데 듣는 사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유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유머 이런 것을 하고 이런 희롱의 말 나는 막 재밌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을 막 계속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희롱의 말 그런 것이죠. 자 오히려 뭐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그런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해라. 자녀 때문에 속 썩는 분들 있죠. 자녀 때문에 속 썩는 분들 자녀가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게 됐냐면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윤배영 형제가 주님 품에 갔을 때 그 다음부터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곁에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 부모님의 그 아픔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자식은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애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 때문에 감사할 만한 죽겠어요. 그 일이 감사한 것이 아니어도 그냥 자식 때문에 존재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감사할 게 많죠. 이렇게 감사하는 말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탐하는 자 곧 뭐라겠습니까?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여기 탐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물건, 뭐 이성, 뭐 성적인 뭐 음식, 뭐 명예, 뭐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탐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그걸 탐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고 더 탐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런 것은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문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륜을 미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륜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 불륜을 미워하는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불륜을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스토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지금 부인하고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래 이해가 돼. 내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불륜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더 나아가서 11절에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우리 불륜 미워하는 드라마로 우리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마. 자,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 분을 좀 꼭 나누고 싶습니다. 새누리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었고 이 교회 개척한 뒤에 우리 교회를 나오셔서 지금은 선교사가 되신 어떤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본래 약사, 직업이 약사였습니다. 약사로서 하셨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약국을 좀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이 잘 안 되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약국은 잘 되는데요. 약국에 제가 매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들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제 사명인데 그걸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여름 겨울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약국에 매여 있어서. 그래서 벤처 기업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옮기게 되면 수입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수입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감수하고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인터뷰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저는 6시 이후에 퇴근해서 야간에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려니까 휴가를 꼭 주셔야 됩니다. 조건을 걸었어요. 유능한 분이니까 조건을 받아주시고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또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 아내가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 안에다가 토스트 가게를 내려고 합니다. 토스트 가게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피아노 치는 분이에요.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인데 갑자기 토스트 가게를 내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학생들하고 가까이 접촉하고 싶은데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캠퍼스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업체를 맡아서 캠퍼스 안에 토스트 가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바생 쓸 때 외국인 유학생들, 가난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알바생으로 쓰고 월급도 주고 또 야간에는 거기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 공고가 났고 경쟁이 붙었는데 경쟁 업체가 이삭토스트입니다. 이삭토스트. 이분은 오늘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내일 경연이고 오늘 토스트 만들어 봐야 됩니다.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갑자기 해서. 그런데 이분이 토스트 가게 이름을 먼저 지었습니다. 아브라함 토스트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진리가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 토스트라는 이름으로 경쟁에 응모를 해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결국 캠퍼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캠퍼스를 또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열심히 운영하고 실제로 계획까지 하고 있었어요. 알바생은 다 외국 유학생들을 써서 용돈도 생활비도 벌게 해주고 야간에 거기에서 또 그렇게 장소로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막 말렸습니다. 형제님 같은 분은 제발 훌륭한 성도로 남아주십시오. 말렸습니다. 근데 또 부르심이 있으니까 신학교에 또 갔습니다. 야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공부하다가 1, 2년 지나도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또 말렸습니다.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힘드신데 너무 무리입니다. 또 그분은 제가 말린다고 듣는 분은 아니에요. 또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한국 학생들 또 중국 시간을 달리하면서 두 팀을 양육하는 교회로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직접 선교지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를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이 떠오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분의 어떤 직업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약사에서 직장인으로, 그 다음에 또 부인은 토스트 가게 또 사장으로, 또 목사로, 선교사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으면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자가 될 수도,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직장인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것은 실습해보라. 시도해서 증명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열매와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져버리니까 빛밖에 남지 않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나머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리키죠.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만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선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너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인생의 기회들을 선용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인생의 기회,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할 만한 그런 기회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용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맞물려서 이렇게 고리처럼 맞물려 있죠. 내용이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그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그 단락의 중요한 구절이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가능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받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어떤 게 성령 충만한 거냐? 여기 4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영적인 교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가 함께 찬송하고, 또 시라는 것은 일종의 노래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시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두 번째,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예배를 가리키죠.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 혹은 증거는 예배 생활이라고. 예배 생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 내지 증거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네 번째는 피차 복종하는 삶.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자,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21절의 핵심 메시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는 내일 아침에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4장 17절부터 5장 21절은 결국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그 실제 삶은 어디에서 기초가 되어 나옵니까? 어제 계속 오늘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교리적이면 신학적이면 우리가 잘 정립하고 이해할 때, 그런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적용할 때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뭐 중요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르게 알 때 바른 삶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교리만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리의 바탕을 두고 실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목장을 특별히 주신 것은 서로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에 서로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고백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공동체가 든든하게 지탱해줄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특별히 주셨는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 내 마음에 가장 강하게 주신 말씀, 지금 그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 3번째 시간, 또 4장 17절부터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현재 시제로 매일 지속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격려하며 세워가는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특별히 목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체적으로 격려하며 성령 충만한 지체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